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면에 있는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종종 같은 말인데 다른 뜻을 보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속담에도 그러더라고요.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나도 알고 너도 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온 세상 다 알으니까 감추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중국에서 하면요. 중국 사람들은 하늘과 땅밖에 모르니까 완전 비밀이야? 이런 의미로 사용한다고 해요. 또 우리말 중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무 다 자기 주장들만 하다 보면 그 일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인데 러시아 사람들은 이 사공이 많으면 사공이 많이 모이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래서 이 말을 오히려 많은 사람이 노력하면 신기한 일, 불가능한 일도 이루어낼 수 있다. 이런 뜻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들이 보면 우리 주변에도 한자로 된 용어들 때문에 때로는 이게 의미가 뭔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이죠. 이 구속이라는 말은 이것을 여러분 뉴스에서 나오는 단어로 사용하면 대부분 이런 뜻이에요. 잡을 구 물꿀 속. 잡아서 먹는다, 체포한다, 결박한다. 혹은 자유를 속박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구속이라는 말을 교회 안에서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사용하면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셨습니다. 그것은 잡아먹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구할구 혹은 바칠소, 구하여 드렸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좀 더 넓은 의미로 하면 우리의 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신다. 이 말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구속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속량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라는 말로 표현하고요. 또 골로새서 1장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마귀가 구속한 것을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 구속된 상태에서 풀어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속이라고 해요. 마귀에게 구속된 것은
이 마치 법정적인 용어로 체포하여 구속한 거라면 주님의 구속하심은 거기에서 놓여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요한 1서 3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마귀의 일이 뭐겠어요? 마귀의 일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떠난 백성을 자기의 권한 안에 두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크고 작은 죄를 한 번, 두 번 계속 짓게 해서 자기의 결박, 그 구속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셔서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구속된 상태, 묶여서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고 이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이 침상에 누이고 친구들이 혹은 지인들이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미 너무 그 집에 많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지금같이 큰 집도 아니었고 크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각 갈릴리 마을에서도 유대 사람들도 오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 율법교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까지 같이 왔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내려온 것은 예수님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이렇게 지켜보고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지 혹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분별하려고 왔던 사람이에요. 더욱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올 때는 그래서 두 사람만 떨렁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도 여러 사람이 오고 바리새인 몇 사람 그리고 서기관 몇 사람들이 왔다면 오늘 복수형으로 쓰여 있는 거 보니까 그와 함께 수행원들까지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왔던 것이죠. 그래서 집에 가득한 거예요. 더욱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름 성경에 정통한 사람 그리고 유대 율법이나 관습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혹 그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혹 비성경적이냐 혹은 비전통적인지를 분별하려고 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까지도 가득한 집에 와보니까 이 한 사람 삐집고 들어가기도 힘든데 침상에 있는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데 어떤 결정을 하냐면 지붕을 뜯고 달아서 이렇게 내리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뭐 우리나라처럼 짓는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이렇게 돌멩이나 이런 것들로 흙을 이겨서 같이 쌓고 그리고 이 지붕에는 석가래 넣고 때를 심거나 아니면 얇은 돌멩이들을 올려놓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와를 뜯었다 그러는데 아마 돌멩이들로 얇은 돌을 포개놓은 것을 걷어내고 이 침상을 예수님 앞에 달아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나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이 그 일하는 즉 데리고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달아내는 이런 전 과정을 보고 아시고 계셨습니다. 이제 중풍병자의 침상이 예수님 앞에 딱 내려오자 예수님이 뭐라고 선언하시냐면요,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순간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누가 앉아있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눈에 상심지를 켜고 내려왔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순간 여러분 당황하고 또한 이 분위기가 전혀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일로 인하여 신기해하면서 그래도 우호적이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죄 사함을 선언하는 순간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이 저들 입에서 나오고 저들 속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다라고 했어요. 자, 5장 2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를 사해줬다고 선언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유대의 전통을 깨는 것이며 구약의 성경들을 전부 멸시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23절 24절에 보면 뇌 제삼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하실 분은 없습니다. 이것은 서기관도 알고 바리새인도 알고 그것은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언하셨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야 자리 들고 일어나 빨리 나가 혹은 걸어가 네 병이 고쳐졌어 라는 게 훨씬 쉬운데 그것이 단지 말하는 것도 쉽지만 그 많은 모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과의 관계도 훨씬 쉬울 것인데 굳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것은 주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수없이 삼위일체를 얘기하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예수 하나님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이단 같고. 삼위일체는 말하면서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 못하는 것이 이게 악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은 우리의 죄를 죄를 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고 그 죄를 사하시는 일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죽으셨어요? 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냥 사랑을 보이시려고?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심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이 되는 구속의 사건, 즉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서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되는 것이며 혹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살 것은 속량, 즉 죄값을 지른다 혹은 노예를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할 때 속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값을 지불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마다 더 이상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가져다준 놀라운 사건, 죄 사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십자가의 사건, 그것이 내 죄 사함의 근거라고 인정할 때 구속함을 받은 것이며 속량받은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에 나타난 중풍병자와 그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왜 나왔을까요? 우리는 흔히 병자 데리고 왔으니까 병자 고치려고 왔겠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단지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사람들이 파하면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지붕을 뜯고 그렇게까지 한 이유는 단지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5장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병자뿐만 아니라 함께 온 사람들이에요. 아마 병자가 누워서 그랬을 거예요. 나 좀 그분에게 데려다 줘. 나 좀 그분에게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 병자가 그분에게 가야만 내 삶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며 나는 그분을 믿어. 그리고 내가 들은 말에 의하면 그분에게 가야 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내가 만나봐야 되겠어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5장 전체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오늘 보면 중풍병자의 얘기를 보면 그냥 고침받았다, 중풍병자 치료받았다. 근데 왜 굳이 죄사함을 선언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5장 1절부터 그 이야기를 이미 해오고 있었던 거죠. 5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심히 고기가 많이 잡혔다.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5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이유는 지금 베드로에게 너 죄인이야! 주님이 지적해 보신 적이 없어요. 베드로는 그저 물고기를 좀 덜 잡았을 뿐이고 그렇게 돌아왔던 삶이었을 뿐이에요. 어제 못 잡으면 내일 또 잡겠지, 이런 삶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서 갑자기 뜬금없이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면 죄를 생각나고 그분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은 저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 주신 것, 그게 구속이잖아요. 계속해서 5장은 12절부터 16절까지 나병 들린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병은 원래 부정한 질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염성도 있기 때문에 진 중에서 집에서 함께 살지 못하고 진 밖에서 혹은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그들끼리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나병촌을 이루게 살게 돼요. 혹여나 사람들이 자기 앞으로 지나가면 혹 전염될 수도 있으니까 율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입술로 이렇게 입술을 손으로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소리 질러서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고, 혹 자기가 부득이하게 지나가야 될 때는 소리를 지르면서 부정합니다 부정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소리를 지르며 가야 되는 것이 나병 환자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부정한 것을 만진 사람은 부정함을 입게 되는 것이 성경의 혹은 율법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부정한 것을 잘 안 만지려고 그래요. 죽은 동물의 어떤 이런 사체라든지 이런 걸 안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기 때문이지요. 근데 예수님께 그 나병 환자가 와서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이것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러분, 지금 부정한 자잖아요.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할렐루야. 신기하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만진 것은 거룩해지더라는 거야.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났습니다. 심지어는 그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만진 것은 거룩해지는 것, 즉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천형이라고 하는 나병, 하늘의 병,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 나병도 주님께서 고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사했다, 용서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5장에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따라 나오는 세 번째 이야기가 중풍병자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기에 중풍병자가 친구들에 의하여 혹은 사람들에 의하여 예수님 앞에 나와 갈 수 없으니까 지붕을 뜯어내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내려온 그 일련의 과정은 단지 그냥 질병을 낫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나가면 나 같은 질병도 나 같은 병도 낫겠지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즉 다시 말하면 마치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분은 죄를 사하신 분이며 그분은 나병 환자처럼 내 이 중풍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은 여러분 단지 병자를 낫겠다는 믿음이 아니라 마치 주님 앞에 가면 자신의 죄가 발견되고 그동안 마귀에게 구속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즉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거야. 그러기에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언하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오늘 가서 내 문제나 해결해야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이러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도 모르게 이 성전에 와서 내 죄가 발견돼야 되고 주님께서 나를 만지시면 내가 정결해질 것을 믿고 나와야 합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장애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중풍병자를 데리고 주님 앞에 왔더니 사람들이 많아요. 길은 좁아요. 체면이 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애를 넘어 예수님이 누군지를 믿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내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분, 속량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는다면 죄인 그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면, 그리고 믿고 나오면 그분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믿음이 없어요. 그냥 믿습니다는 항상 머릿속에만 있어요. 믿음은 믿음의 고백이 드러나야 되는데요, 이 중풍병자와 그리고 친구들, 그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은 그분 앞에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장애, 즉 나가는데 방해되는 장애를 뛰어넘어서 나왔더니 주님께서 그 믿음대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질병도 고치신 거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네, 여러분, 입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고 바로 그분을 통해서 내가 속량, 구속고 죄사함 받는다는 확신을 갖는 그 믿음의 내용이 필요하다는 거야. 우리는 종종 이 믿음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믿긴 해요. 근데 뭘 믿는지 잘 몰라요. 그냥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잘 몰라요. 믿습니다 그럼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다는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죄를 사하시는 구세주이시며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죄인 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의 속량하심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고, 여러분, 그냥 다만 듣고 시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어서 장애가 있어도 그 믿음의 장애를 뛰어넘어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할 때 마귀에게 구속된 인생을 주님이 구속하셔서 자유를 주시는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와 함께한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오고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런 문제만을 주님을 위하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고 온다면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기적이 재앙일 수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기적이 재앙되면 안 되는데. 먼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0절 한번 볼까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먼저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는 거야.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내 죄를 사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라고 하는, 즉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분만이 메시아라는 믿음 없이는 기적이 일어나도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애굽 땅에 10가지의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재앙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입에 배워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기적이라는 말을 재앙이라는 말보다 더 많이 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기적을 그 땅에 보내리니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왜 이것이 재앙이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기적이 10가지가 생기는 거야. 피재앙도, 개구리, 이 파리재앙, 이런 시작해서 장자재앙까지요. 근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언제나 재앙이었어요.
완전히 다 망해요. 그리고 마지막 장사까지도 잃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구원하심을 믿느냐 그렇지 못 하느냐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은 그것은 기적으로 나를 살리는 일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잘 되고 형통하고 여러분 건강하고 부유해도 그것은 나를 멸망시키는 재앙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이 많아서 아니면 성공해서 출세해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그것을 누릴 때 여러분 그게 기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사람이 단지 질병만 고치러 왔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죄 용서함을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죄 있다고 정죄를 너 죄인이야 라고 지적받는다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인데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또 새방울을 만하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적인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이런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 오히려 그것이 기적이 될 줄 알지만 재앙이에요.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뭐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다 보면 기적을 경험하고 교회에서 치유를 받고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도 그것이 더 좋은 신앙인의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그 일이 마귀에게 구속되는 사건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봐요. 그러나 불신은 기적으로 받지 못하게 해서 너무나 어려운 일을 만들게 되고 심지어는 심판에 이른다고까지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람이 아니라 구원하려 하시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받은 거다. 여러분 그 심판 가운데 정죄가 있고 정죄는 결국 죄의 자녀로서 평생 살다가 멸망하고 영원한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는 게 아니에요. 부자로 살아봤는데 사는 게 아니고 자녀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사는 게 아니고 인생을 돌아보고 생각해보면 내 인생 참 비참하다 이런 생각을 결국 고백하고 마는 거예요. 불행한 인간이죠. 오늘 중풍병자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은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집에 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죄사함이 선언되고 선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사함 받았다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해 보셨습니까? 거기에 얼마나 아멘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왜 저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고 어떤 분은 그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데 나는 없냐고요? 아니에요. 기적 중의 기적은 나를 속량하신 것, 구속하신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에게 어쩌면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그 납비가 그 하늘에 오신 하나님이 손을 대는 순간 이 나병 환자는 안 고쳐져도 됐을 것 같아요. 형제들도 버려, 가족들도 버려, 친구들도 버려, 사랑하는 이들도 버려 다 쫓아내서 만날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대는 순간 그 만지는 순간 자기의 마음이 녹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의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그 순간 짧은 순간에 고침받으라 하지 않았어도 나으라 하지 않았어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기적은 지난주에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기적의 의미거든요.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기적 중의 기적은 죄사함 받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속받은 것. 여러분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며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부정하고 부인하던 서기관, 참남하다 신성모독이라고 했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정말 그분인가 그리스도일까 라고 하는 마음을 그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도 장애를 넘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분주한 일을 넘어 예배당에 나오신 줄 압니다. 이 앞에 나올 때 우리도 모르게 보여야 합니다. 아, 나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의 전에 올 때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세리가 정전에 가서 가까이도 가지 못하고 멀리서 가슴을 치며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 되었음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 나 같은 인생을 고쳐주십시오, 나 좀 만져주십시오, 나에게 손을 대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가져야 되고,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주께서 우리에게 기적,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삶을 돌이켜볼 때에 선행을 했거나 의로운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때로는 죄인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오죽했으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까지 죽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주여,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기적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